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이름처럼 고기를 정신없이 챙겨서 모으다가 그 지역이 욕심의 무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아마도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가, 옆집 이웃이 고기 먹다가 쓰러져 죽어 나가는 그 지역을 누가 거기에서 앉아서 계속 그 고기를 먹고 싶겠습니까?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욕심의 무덤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하세롯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하세롯은 어떤 지역이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그 물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곳에서 아마 마음이 조금 평안을 얻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이 사람들, 조금 편안해지자 이제 아론과 미리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과 누이입니다. 고개를 들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또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1절하고 2절이 조금 어색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색하냐? 아론하고 미리암, 다시 말해서 모세의 형과 누이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왜 동등하지 못하고 모세만 앞에서 저렇게 권력을 행세하냐?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그러면은 그 불만을 그 불만대로 표출해야 되는 것이지, 1절을 보면은요, 뭐 때문에 무슨 얘기를 그 트집을 잡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비난하고 싶었으면 그것을 비난했어야지,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정말 바쁘게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 봐도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모세는 자기를 반대했던 두 장로까지도 품으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형과 누이는 모세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자기를 가장 많이 이해해 줬어야 하는 자기 혈육이 자기의 자리를 탐나면서, 그리고 그 권력이 마치 어떤 큰 무언인 것이냐, 그것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인신공격하는 그 모습에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2절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만을 내비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4절로 이어지면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2절에서 지금 불만을 품고, 그리고 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은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 가운데 3절이 부자연스럽게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만, 그리고 이들을
그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오는 걸로 바로 이어갈 수 있지만 그 사이에다가 3절을 집어 넣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와 있다? 모세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갑자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길게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8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6절부터 8절 사이에 7절을 빼고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절에서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8절 돌아가서 모세하고는 그 이상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너희는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6절과 이 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끼워 넣으셨어요. 7절이 바로 뭐라 그러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자리나 그런 어떤 권력이나 이런 데 욕심 가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남들 보기에는 쉬운 자리인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어떤 권력 행사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힘겨운 자리인데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 그 권력에 욕심을 낸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의 탐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진노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걸로 여기셨고 그 공격의 깊숙한 곳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아까 4절에서 본 것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마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다 걸린 거예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 다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미리암이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진정한 어떤 지도자답게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징계를 받는 동안 그 온 이스라엘은 행진하지 못하고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왔을 때 함께 행진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변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함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유약한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그냥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위치를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6절과 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넣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온유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변호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변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똑똑한 걸로 변호하려고 할 때가 있죠. 나를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나의 어떤 힘을 딱 보여줘야 나를 무시하지 않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섭섭병은 항상 무시당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은 그게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그냥 마음에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위치와 그리고 내 권력과 내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갑자기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모세는 이런 비방과 이런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비방과 어려움이 다음에 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혈육과 그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비방을, 요번에는 조금 이렇게 작은 규모의 비방을 받았지만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대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다 마음에 모시고 두시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공적으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공포하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